예,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3절에 보니까 이제 하갈을 취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더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이들은 잘못된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기껏 이런 방법으로 하겠는가? 만약 그렇게 끝난다면 기껏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 계집종에게 하녀에게 아들을 얻고 그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된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태까지 끌어가지고 또 별들을 보여주며 내 자손이 이렇게 잘 될 것이다. 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닌 여종의 자식 그렇게 해서 하늘의 무별처럼 그렇게 하시겠는가? 그렇다면 뭐 그렇게 하려면 10명의 첩이고 20명의 첩을 얻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면에서 이 아브라함은 좀 어처구니 없이 쉽게 넘어진 것입니다. 기껏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게 그래 여종의 아들이냐 그거예요. 더구나 애굽 여인. 이전에 그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재물을 제안했을 때 그걸 거절했어요. 나를 부자로 만드는 것, 나를 이렇게 재물을 주시면 우리 하나님이다. 이걸 분명히 밝히려고 거부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걸 너무 쉽게 넘어갔습니다. 이때 원래 버텼어야 되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래도 자기에게 나타나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기껏 자식을 여종을 아들로 주시겠는가? 이럴 리는 없다.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좀 각자 믿는 하나님이 있죠? 좀 하나님이 좀 어떤 분인가를 알고 여러분 이렇게 버틸 때는 버텨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 이 정도신가 나에게 해서 딱 좀 버텨야 돼. 우리 뭐 자매들 보면 결혼을 막 하다가 결혼을 이제 하려고 막 하다가 안 되니까 불신자랑도 결혼하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나를 계획하신 분인데 이제는 뭐 없으니 어떡합니까? 불신자 중에 그래도 좀 착실한 사람과 결혼합니다. 이건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라고 나를 책임져 주실 텐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결혼해야 됩니까? 뭐 직장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타협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했는데 기껏 여종의 아들이냐? 딱 싫다. 딱 자기가 거절했어야죠.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한 가지 좀 이거 중요한 핵심은 아니지만 이 아내의 역할, 돕는 베필로스의 아내의 역할이 여기서 보면 또 하와가 그 아담을 실패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 사례가 이상한 제안을 해가지고 여성의 그런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애기 못 나니까 답답하고 그러니까 그 제안을 해서 남편이 그 얘기 들어서 또 남편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이러기 때문에 원래 남편과 아내는 서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결혼하신 분은 할 수 없지만 우리 미혼들 자기 남편만큼은 자기 아내만큼은 신앙이 좋은 사람을 얻어야 돼요. 신앙 좋은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외모와 어느 정도의 직위 뭐 연봉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성경을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이며 성경의 가르침을 얼마만큼 따르고 있으며 생각이 정말 세속적이지 않고 성경적인가 그의 그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이런 것을 보고 그런 형제를 만나야 되고 그런 자매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딴 것은 다 실패할 수 있어도 배우자 얻는 거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딴 건 다 성공해도 배우자 얻는 거 실패하면 다 실패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놔둔 채 다른 데 신경 쓰면 안 돼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 그래서 자기 남편은 혹은 자기 아내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지, 성경을 참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지 그걸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가정 별로 가망성 없습니다. 그 집안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 밑에서 또 태어난 애도 경건한 인물 태어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그런 모습 못 보여주는데 늘 기도하고 늘 찬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부모를, 그래야 자식들도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지금 이 살해의 이런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이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4절에 있는 것처럼 그 하갈이 여종이었는데 자기가 임신하니까 이 여주인을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이 살해는 이 억울함을 자기 남편에게 얘기하게 되죠.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다. 그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힘들게 한다. 모욕을 내가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6절에 보면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또 여기서도 또 좀 잘못하고 있죠.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래? 그러면 불러와. 그러고서는 야단을 치고 그 살해 보는 앞에서 야단을 치고 잘 복종해라. 그렇게 잘 자기가 중재를 해야 될 역할이었는데 어땠습니까? 일방적으로 살해에게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준이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살해가 가가지고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살해 앞에 도망했다. 얼마나 학대했으면 도망칠 만큼 그렇게 했는가. 이거는 아브라함의 또 다른 실수입니다. 이미 아기 된 여인을 살해에게 그냥 맡기면 어떡합니까? 벌써 이 자기 아내 살해가 와가지고 말할 때 그 분노가 있을 것이고 아주 그냥 힘드니까 자기한테 와서 그 여종이 날 갖다가 모욕하는데 막 그러면서 얘기한 그 흐름을 볼 때 그냥 맡겼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별로 생각 못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볼 수 있어. 아브라함이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아브라함 같은 의인도 이런 대인관계나 혹은 이런 일처리가 미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해도 이상하게 이런 대인관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는 말, 내 행동이 어느 정도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개발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래서 수학 잘하는 거 아니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잘한다고 그래서 중국어를 잘하고 이건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영역이에요. 중국어는 또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해도 이 대인관계는 또 우리가 개발해야 될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자기 말이, 자기 행동이 상대방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잘 쓰면 노브레인이 있었죠. 노브레인. 그런 쪽은 아예 개념이 없어. 자기가 이렇게 행동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몰라. 보통 그런 사람이 이제 독불장군 소리 듣는 거고, 조금 이제 안 되면 이제 따가 되는 거야, 따.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얘기해 줄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본인은 그걸 못 알아들어. 그 말이 뭔지를. 그러니까 또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가 되는 거지 아무나 따가 됩니까? 따가 되는 비결이 그거예요. 전혀 내가 말이나 내 행동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겠구나 그걸 몰라요. 교회 생활 50년 해도 40년 해도 소용없습니다. 따로 공부해야 돼 진짜. 그리고 얘기해 좀 모르고 고집피워요. 아직도 자기 세계에서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면 상대방, 이거 뻔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맡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이 하갈이, 사례가 이 하갈을 이제 여종을 아주 학대했죠. 아마 대단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애기 못 낳아서 그렇지 않아도 원통한데 여종이 더구나 아기 뱉다고 상처를 건드려 이 아이 이거 죽었다. 너 나한테 잘 만났다. 도망갈 정도로 학대했다고 그래요. 하기야 이 하갈의 잘못이 크죠. 왜 여주인을 멸시합니까? 오죽하면 자기 몸을 통해서라도 아기를 가지려는 그 마음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가뜩이나 우리 여주인의 마음은 그것 때문에 아픈데 이렇게 멸시했으니 맞아도 싸긴 싸요. 하갈이.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이 5절 6절에서 흐름은 지금 사례가 하갈을 멸시한 이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그러면 중재하든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기가 이렇게 한 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그 좀 자기가 한 말, 나의 이런 행동이 상대방은 좀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나더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 좀 상대방이 어떨까? 요거를 좀 생각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요, 여러분들이 방을 같이 쓰면 좋습니다.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 한 서너 명이 같이 지내보면 그러면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이 안 된 채 결혼하면 이제 그 남편이 죽는 거죠. 또 그 아내가 죽는 거야. 그 훈련을 이제 결혼을 하고서 하려니까. 자기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보통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크게 분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남편 아주 고생하죠. 그럼 왜 그런지 모르지. 남편이 왜 저렇게 힘든지. 아내가 왜 저렇게 고생하는지를 몰라. 이런 게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수련회 같은 거 많이 가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쿤밍 가라는 게 그런 겁니다. 쿤밍에 가면 6개월당 같이 있으면 다 드러나요. 자기가 어느 정도인지. 혼자 있을 땐 잘 몰라요. 할 수만 있어 여러분들 같이 결혼 전에 자처하는 게 결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공동체, 무슨 수련회라든가 또 이런 훈련이라든가, 우리 저희 대학부가 이제 이번에도 한 주 수련하지만 겨울에는 3주 수련하잖아요. 그럼 괜히 길게 합니까? 다 3주 정도 지나면 대충 압니다. 야, 저 어느 정도 점수가 다 나와요. 대인 관계라든가 사람 관계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주위 사람들 자꾸 얘기할 때 좀 들으세요. 고집 좀 피우지 말고. 그래서 자기가 내가 이런 얘기하면 상대방은 이렇게 섭섭한 거구나. 그걸 모른다니까요. 교회 30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이거는 따로 배워야 될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지만 그가 이렇게 생각이 짧단 말이에요. 이걸 몰라. 이걸. 그래서 결국 거기 7절부터 16절까지 이스마엘이 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갈은 이제 너무 학대가 심하니까 도망을 갔고, 거기서 사자를 만나죠. 그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자가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그 아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너무 힘든 명령이죠. 너무나 학대해서 도망갔는데 다시 들어가라니까. 예. 여러분, 우리 성경은 항상 질서를 존중하는 겁니다. 질서. 예? 그게 비록 그 당시 노예제도에 한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에 존중하길 원해요.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질서상 부모님과 자식 만든,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고, 남편에게 아내는 복종하는 것이지 아내가 막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내에게 복종하라. 예. 또 우리 학생 같으면 교수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교수님 이름 부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이름 쓱쓱 부르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는 국가에 순종해야 됩니다. 국가를 비판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잘못하는 게 있죠. 그 잘못한 부분은 기도를 해야지. 비판하고 막 이명박 이름 부르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명박 대통령. 내가 그분의 정책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누구가 됐든 간에. 우리가 항상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상관이 있으면 질서상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잖아요. 우리 에베소 나중에 6장에서 하겠지만 죽게 하듯 범사에 복종하라고 했어요. 막 아무개 과장 막 이름 불러가든지, 아무개 부장 이름 부르면서 걔 뭐 이러면서 말이지. 자기가 걔예요, 그러면.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질서상 하나님이 여러분이 평생 항상 어딜 가든지 질서상 위가 될 수 있고 질서상 아래가 될 수 있어요. 위가 될 때는 아랫사람을 협박하지 말고 잘 형제처럼 대할 것이고, 아랫사람이 될 경우는 항상 윗사람을 죽게 하듯 하라.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해보세요. 직장생활도 잘 될 것이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누구를 조장으로 세웠으면, 팀장으로 세웠으면 존중해야 되고, 예. 우리가 항상 그 질서상, 또 집사가 생겼으면 집사를 이렇게 해야 되고, 목사가 있으면 목사에게 존경하고, 질서상 여러분 항상 어디를 가나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여기서도 뻔히 고생하는데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기 아내들 남편에게 복종하라, 성경의 명령인데,
그리고 우리 복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자식들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할 수 있어야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 성경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죄라고 누누이 얘기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네가 가긴 가지만 너의 그 자손은 번성할 것이고, 그는 전쟁을 하지만 항상 자리를 차지해서 거기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혹은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그랬듯이 언제든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하갈이 하나님 뵌 것을 깨닫고 그 샘을 지금 샘 곁에서 만났거든요. 14절에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고 불렀다. 나를 감찰하시는 생존자의 우물이다, 그런 뜻이. 그리고 드디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86세였다. 이 16장 결국 이 사건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자 나름대로 아브라함이 사례가 제안을 했고 아브라함이 머리를 짜가지고 한 것이 결국은 실패였다, 그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더디 이루어진다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하려는 이런 무모한 시도, 이에 따른 괴로움과 헛수고, 이것이 명백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지 그 과정, 수단이 인간적이면 안 돼요. 덕을 세워야 되고 간증거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집이 있으면 막 월세 막 올려. 착취. 어려운 사람인데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게 월세 안 올리고 헌금 적게 하는 게 더 성경적이에요. 막 착취해서 헌금 많이 한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내가 좀 횡령 좀 해가지고 이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면, 그래서 헌금 많이 하는 거 누가 기뻐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 방법대로. 이번에 차이나 육상 가기 위해서 막 잘하기 위해서 막 조언들을 막 들들 뽑고 못 살게 굴고, 그래서 잘하면 무슨 소리 있습니까? 사랑 가운데서 해야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꾸 일이 꼬이게 되고 사람들과 관계만 망가지게 돼요. 열매는 안 보이고 결국 후회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것 때문에 이 결과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아랍과 이스라엘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사례의 요 머리 돌아감 때문에 남편에게 하갈을 취해서 이렇게 이 참 허무한 제안, 완전히 망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항상 그 방법, 그 과정도 간증거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 기뻐할 거라고 해서 자기 인간적인 수단을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이렇게 하고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참 어떻게 보면 너무하시다 싶기도 해요. 지금 86세 이스마엘을 낳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그로부터 13년이 흘러서 거의 이스마엘이 이제 상속자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낼 때 그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이름을 4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 즉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고, 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8절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할례를 명하시죠. 너희 집에서 난 자들, 이방 사람 중에 돈으로 산 자들 누구나 할 것 없이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아기를 낳게 되면 그 12절에 있는 것처럼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내 언약을 그것은 배반한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또 사례에게도 이름을 바꿔요. 사라로. 너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제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무려 이스마엘을 낳고도 13년이 지난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때 그가 가장 합당한 시간이에요. 모든 인간의 방법으로 생식의 능력이 끝났을 때, 이거 자손 번성이 자손 번식이 불가능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이며 하나님께 온 자녀라고. 이삭을 볼 때 누가 보더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전에 했었다면, 자식을 낳았다면 그건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육신의 자녀가 될 수 있지만 이삭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때 제가 보기에 아브라함은 이미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16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이 사례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포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보기에는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고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늦은 순간, 불가능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이 다 있어서 그거에 따라 실행하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만약에 지금 허락지 않는다면, 어떤 나의 결혼 문제나 혹은 자식의 문제나 뭐 직장, 하나님이 지금 허락지 않냐면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이 좋은 때가 아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로선 지금입니다. 주님, 난 지금 올해 결혼해야 됩니다. 네, 자기 생각. 하나님은 지금 좋은 때가 아니다. 나는 이번에 어떻게 해서 내가 이번에 승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허락지 않았으면 하나님, 지금 하나님 볼 때는 좋은 때가 아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이 좋은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전에 보면 우리 모세 같은 거 보세요. 모세. 부모가 볼 땐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아. 바로가 그 명령 내리기 전에 아들을 다 이렇게 물에 던지라 하기 전에 아기를 낳았어야 되는데 그만 그 명령이 떨어진 다음에 모세가 나타나. 이건 정말 안 좋은 타이밍이야. 그러나 그때 나와야 할 수 없이 버리고 바로의 공주가 붙잡고 이렇게 각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잘 안 들어지는지. 하나님 분명히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죠. 그렇다면 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 안 주시는가?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이 좋은 때가 아니다. 여러분, 이걸 꼭 붙잡으셔야 돼요. 가장 선하신 분이 그렇게 결정하실 때는 나는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왜? 선하신 그분께 또 이렇게 기도해야 우리가 이걸 견딜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면서 선한 목자임을 믿고 끝까지 간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들 갖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거 있습니까? 근데 왜 아직도 안 이루어졌죠? 그분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인내로서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나는 100세고 아내는 90세인데 어떻게 출산하겠느냐. 18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19절부터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아이를 낳는데 그를 이삭이라 하라. 이 웃음이란 뜻이죠. 원래 이삭이. 정말 우습죠. 아브라함도 웃었고 나중에 사라도 웃습니다. 어떻게 나냐. 그리고 내가 이삭을 낳을 것이며 그리고 언약을 맺겠다. 그리고 물론 네가 얘기하던 이스마엘도 20절에 보면 크게 큰 복을 얻는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내년 이맘때 이 시기에 사라가 이삭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23절부터 27절까지는 아브라함의 가족들, 종들, 남자에게 할례를 행했다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오늘 본문 17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 대충 만족한 것 같은데 본인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굳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이 17장에서 좀 질문이 있단 말이에요. 굳이 왜 하나님은 때를 써가면서
굳이 이렇게 이제 다 만족하고 이스마엘로 족한데 비록 아내의 아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살길 원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아들 이삭을 계획하시냐 이거예요. 더구나 불가능한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때. 왜 그때 아이를 주면서 왜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인간은 안 되는데 왜 그때 하시는가? 또한 그리고 왜 할례는 이때 행하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17장 이 두 사건은 이 두 가지는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이건 동일한 사건이에요. 이거는요. 즉 이 17장 전체를 읽을 때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은 온통 죄인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한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참으로 훌륭한 선한 순종하는 이러한 자녀들을 만들기 원했어요. 그러나 아담 하와가 타락하여 불순종의 자녀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노아를 통하여 다시 인류를 멸절시키고 다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순종하는 자녀로. 그러나 역시 실패했어요. 또 그들은 타락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들었습니다. 또다시 이번엔 불로 다 태울까요?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 방법을 바꿨습니다. 이 가득한 죄인들 중에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 백성을 심기로 결정했어요. 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여기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겠다. 예. 이 죄인들은 놔둔 채 의인들을 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인으로서 하나님 주신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시작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자녀여야 되는데 이런 이스마엘 같은 사람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자, 아브라함이 사례와 공모하여 만든 이스마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확실히 구분됨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세가 적당한 거예요. 도저히 누가 보더라도 안 된다. 사례 90세 도저히 안 된다. 그럴 때 이제 이삭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인 이삭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스마엘이나 18절 하나님 앞에서 살기 자기 가정 문제만 생각한 거죠. 이스마엘이면 됩니다. 정도 들었을 거고 족한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열방의 모든 민족의 복이 돼야 돼. 복의 근원이 돼야 돼. 이삭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100세였죠. 100세.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할례를 다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들은 이 땅에 살지만 언약 백성인 것을 늘 명심하도록. 예.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써 이삭을 거쳐 태어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의 신분이 주어지고 그들은 자기 몸에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7장의 하나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 많은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정말 잘 순종하며 구별되며 살기를 원해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구약시대 때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다시 시작된 이삭처럼 다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백성들, 바로 오늘날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당시에는 할례를 행했지만 우리는 지금 뭐가 있죠? 신앙 고백과 세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은 뭡니까? 내가 정말 못됐구나.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해. 욕심이 있고 못돼서 정말 나는 멸망당하에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대신 날 위해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를 붙잡고 그러고 나서는 지금까지 믿기 전까지는 내 욕심대로 내 멋대로 살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았지만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이런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이렇게 고백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자신이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나는 더 이상은 이제 세상과 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끊고 나는 주님과 연합합니다. 이게 세례죠.
우리 가운데 아직도 세례받지 않은 분들은 세례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간다 그런 뜻은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결심해요. 결혼식이죠. 내가 이 자매와 혹은 이 형제와만 내가 남편 아내로 살겠습니다. 만인들 앞에서,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그 결혼식을 통하여 부부가 되는 것처럼 세례식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확실히 속하며 더 이상 나는 이제 세상적으로 내 원하는 대로 살던 그것을 끊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좀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제발 너희들은 좀 세속적으로 살지 않기를 바란다. 그거야. 하나님은 너희들은 정말 나의 자녀니까 너희들만큼은 육신적으로 좀 살지 말고 분명한 나의 아들, 딸이라는 의식을 좀 갖고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것이 100세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확실히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라. 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서는 곤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세상 사람과는 좀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같은 데 가면 벌써 여러분들이 다 교회 다니는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제일 절대 들으면 안 된다는 말이 뭐라 그랬죠? 너도 교회 다니니? 이거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너도 교회 다녀? 처음 알았어? 막 이런 거. 그건 말이 안 돼, 그거는. 아니, 뭐 그동안 식사 시간에 기도도 안 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짧게 기도했다면 길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확실하게.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도 보통 놀림으로 아이고 오늘 김 목사 어떻게 됐나 뭐 이런 소리 들어야 되는데, 여기 목사 소리 한 번도 못 들은 사람 손 들라고 안 하지만 속으로 손 드세요. 어떻게 살았길래 아직 목사 소리도 한 번 안 듣습니까? 직장에서. 벌써 직장 간지 6개월 됐고 1년 됐는데도 아직도 그런 소리 학교에서도 그런 소리 못 듣는다면 그건 굉장한 문제가 있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는 거 너무 비슷한 거 아닙니까? 구별돼야 돼, 우리가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좀 다르구나, 이렇게 구별된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도 말이죠, 집에 가면 성경책이 책상에 이렇게 꼬이는 게 아니라 좀 성경책이 확 눈에 띄고 말이죠, 제일 눈에 띄는 장소에 갖다 놓고 좀 성구가 적혀 있는 거라도 이렇게 좀 붙여놓고 있잖아요. 붓글씨로 쓴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몇 개 붙여놓고 확실히 자기도 알아야 되는 거야, 자기가. 우리 중에 저 교패가 없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가 우리 중에 참 교패가, 주은혜교회 성도의 집 말이에요, 교패가 없는 사람 우리 중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때도 그럼 그런 것도 없이 일반 뭐 집처럼 들어갑니까? 아파트 보면 기냥 아파트처럼. 불교들도 불자의 집이라고 써 있는데 저기 뒤에다 갖다 놨으니까요. 그거 다 갖고 가서 붙여놓으세요. 자주 교회를 들러나려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집사 돼야 돼요. 호칭상 뭐 최집사, 김집사, 뭐 백집사 이래야 돼. 예. 이렇게 이 호칭에 그건 좀 이상하네. 예. 호칭이 딱 해야지 자기가 내가 집사구나. 자꾸 사람들에 의해서라도 의식이 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 목사라고 그러잖아요, 항상요. 여러분 저를 부를 때 뭐 영덕아 이렇게 부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박 목사님, 박 목사 이러잖아요. 내가 목사잖아요. 항상 저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나를 누가 과장, 뭐 부장 그러면 자기는 내가 참 과장이지, 부장이지. 이사 그러면 이사. 이런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평소에도 나를 갖다가 우리가 그런 호칭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집사의 직분은 아름다운 거라고 돼 있는데 여러 이유가 있지만 집사 소리 들어야죠, 여러분. 집사. 조장은 이러면서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요즘 뭐 조장님, 뭐 최 조장님 뭐 이렇게 막 그렇게 부르나요? 막 그렇게 우리 교회는 그렇게 부르든지 그럼요. 그래서 내가 조장이구나 좀 의식 좀 하게. 좀 컬러링 같은 것도 말이죠. 뭐 어떻게 보면 유행가 나오는 사람도 있어. 세상 사람한테 똑같잖아요, 그건요. 그 뭐 찬송가가 나온다든가 가스펠송이 나와야 자기가 그걸 들으면서도 내가 참 성도라는 게 무의식적으로 심겨져야지. 그리고 듣는 사람, 여러분 컬러링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왜 어떻게 그럴 때 좋은 찬송가나 이런 걸 왜 안 넣죠? 나한테 전화한 사람들이 내가 꼭 전도 안 하더라도 그걸 듣는, 내가 응답할 때까지 그 들어야 될 때 그때 뭐 살아계신 주라든가 말이죠. 여러분 뭐 예수님은 사랑해 뭐 이런 걸 넣어줘야 전도가 되는 거 아닌가? 그걸 뭐 유행가가, 제가 우리 성도한테 전화 걸다 보면 유행가가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유행가가. 왜 자기 신분을 속이십니까?
그리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나한테 전화했을 때 그러면 전도가 하나도 안 되잖아요. 아니 이왕이면 그 좋은 아름다운 가스펠송 같은 거, 예? 아니면 내용이 좀 분명한 거, 어메이징 그레이스 같은 거 있잖아요. 불신자다는 거. 그거 들으면 그래도, 예? 죄 가운데서 날 구원하셨냐? 이런 거, 그런 거 듣는 게 얼마나,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내가 설명도 안 해도 지가 알아서 설명해주는 칼라린 같은 거. 이 제도가 참 놀라운 제도인데, 이걸 글쎄 유행가, 그래, 가뜩이나 세속적인 사람 더 세속적으로 만들고 싶은 뭐 귀한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 아니, 생각이 안 돼, 생각이. 아니, 그런 마음 안 들어요? 불신자가 요거 들으면 참 좋을 텐데. 저는 좋은 의미에서 십자가 같은 거 있잖아요. 목걸이 같은 거라든가 막 좋은 의미에서 그걸 막 미신식으로 그렇게 하고 차에다가 십자가 매다는 건 저는 좀 반대예요. 그런 건요. 뭔가 좀 약간 사고를 방지한다는 뜻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물론 운전하면서도 십자가를 늘 보면서 더 큰 매세요. 그럴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호칭도 말이죠. 어떻게 하든지 집사를 노리세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집사 말고 또 좀 약한 것 중에 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도 좀 늘 거 없나? 예. 그런 거 있으면 우리 그런 거 만들면 좋아요. 이러면서 제일 좋은 건 사실 군복이죠. 군복을 딱 입으면 사람들이 군인인 줄 알아, 자기가. 정말입니다. 군복 입는 거 참 좋은 거라 그랬어요, 제가. 제가 제일 부러운 게 구세군이라고 그랬죠, 구세군들. 군복 입고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는 군복은 못 입지만은 좀 그와 유사한 걸 뭘 입고 다녀야 되는지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전 이 땅에서 좀 티내고, 이 티내기가 아주 직장에서 티내기 참 좋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 갖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식사 시간, 점심 같이 먹거든요. 이때가 찬스에 이때 기도 길게 하라고 그랬죠, 제가. 집에서 혼자, 뭐 집에서 가족끼리 먹을 땐 짧게 하더라도. 교회, 직장에 가서는 길게 해서 내가 신앙인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은 이 땅에 내가 있지만 내가 내가 돌아갈 곳은 천국이고 나에겐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이런 걸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세상인과 구분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런 자는, 이렇게 주의 길을 가는 자, 분명한 자들, 이런 자는 이 아브라함처럼 한 가지 고난의 길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삶이 쉽지 않았어요. 남들은,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쉽게 애 낳고 안정되고 고향에서 평안하게 잘 지냈죠. 친척과 같이 객지에 갈 필요도 없이 그들은 자기 고향에서 잘 지내고 뭐 안정되고 애기도 이렇게 잘 낳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100세까지 애를 낳지도 못하고, 그때까지 얼마나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포기도 했겠죠. 속도 많이 상했을 거예요. 그는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돼요. 남들처럼 편안하게 정말 이렇게 안정된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거기서 친척들과 친구들과 얼마든지 지낼 수 있었는데 낯선 곳으로 갔어야만 되고, 거기서 불안했고 두려웠으며 땅 하나 제대로 얻지 못하고 천막 치고 이동해야 되는 그러한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 선택받고 이런 거 우리가 좋아하지만 이 부분을 간과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인 이 세상에서 주의 길을 걸을 때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복음과 함께 할 때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애당초 좁은 길에, 아니 이 좁은 길이라는 게 삶의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려고 넓은 길, 아니란 길로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먼저 집부터 장만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뭘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 되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집장만이 어쩌면 평생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어떤 위치를 확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때로는 마이너스 통장을 써가면서도 선교 떠나야 되고, 돈 없어도 그렇게 해야 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남들은 먼저 집을 구하고 먼저 자기의 자리를 확보해야 되지만, 우리는 어쩌면 자리 확보가 안 되고 승진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주일날 교회를 먼저 갈 것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주의 나라에 힘쓰고
위에서 좀 밉보일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먼저는 주의 일이 먼저다. 이게 우리의 삶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피곤한 길이에요. 남들은 적당히 뇌물 먹어서 잘도 통과하는데 뇌물을 우리는 쓰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가야 되고 어쩌면은 막히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 당대의 많은 사람에 비교해 볼 때, 물론 그는 부자였긴 했지만 그러나 너무 그는 많은 고생을 했고, 이 자식도 말이죠, 이장 이스마엘로 끝내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니라 말씀하시거든. 그러고서 주지도 않고 100세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고향을 떠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참 다시금 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이 나그네 길에서 남들은 쉽게 결혼도 하는데 나는 신앙 때문에 불신자도 안 만나고 또 신앙 어린 자도 안 하고, 자기는 이런 생각을 갖고 또 자기는 그래서 때로 중국도 가야 되고 인도도 가야 되고 하나님을 이름을 위하여 자기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고난의 길을 각오해야 되지만, 그러나 한 가지,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지만 대신 고생은 하겠지만 대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게 감춰진 행복입니다. 세상에선 땅이요, 집이요, 승진이요, 연봉이요, 이거 빨리 결혼하는 거요, 이런 거지만 우리는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과의 이런 내밀한 관계, 이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자꾸 예수 믿어서 자기 앞날이 잘 풀릴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행복, 나의 그 상급, 세상에서는 뭐 집 얻고 뭐하고 뭐 이런 게 상급이라면 나의 상급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나의 상급이에요. 이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40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거 빠지는 사람들은 자기네 행복을 발로 차는 거예요. 우리가 왜 머리가 우리도 있지 왜 뭐 때문에 남들 이러는데 왜 밤마다 와서 기도합니까? 요게 행복이거든요. 행복의 본질이 하나님과 탁 터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우리의 진짜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남들 소설 보고 막 그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따분한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런 거 왜 읽습니까? 요게 행복이거든요. 요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신구약 66간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게 왜 행복인지를 왜 못 보고 있죠? 뭐가 쉬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할 수만 있으면 성경 안 보려고, 아니 그래서 그냥 성경 안 보고도 하루를 보내는, 자기에게 찾아온 행복을 발로 차는 거예요. 복이 굴러 들어오는 걸 발로 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이 내밀함,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보다 더한 행복이 뭐 있어요? 가난하게 살아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그게 행복한 거죠. 같이 시간 보내는 게 좋은 거죠. 우리가 이런 성경을 연구하고, 지금 에베소 본문 사실 딱딱한데 이런 거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찬송하고, 이게 우리의 진짜 행복인데 이건 놔둔 채 자꾸 교회 다니면서 자꾸 다른 행복을 구해. 보통 세상에서 얘기하는 잘 먹고 잘 삶, 이번에 일이 잘 돼서 집이 잘 장만되고 승진이 이번에 꼭 돼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라면 때로는 교회도 빠지고 완전히 세속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는 참 제가 보기에 두 개 다 놓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면 확실히 하나님 편, 아니면 말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하나님 주는 행복은 다 놓친 채 땅에 주는 거 쫓아다니는 사람들.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불쌍한 자입니다. 다 와가지고 놓치는 거죠. 다 왔는데 막상 정작 잡을 때 놓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과도 가깝지 않다면 우리 뭐냐 이거예요. 가장 불쌍한 자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 이 미지근한 그리스도인보다 이 땅에 더 불쌍한 자는 없다. 왜냐하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 좋은 거는 다 놓친 채
땅의 것 추구하면 아예 그럼 믿지 말죠. 하나님을 믿을 때 제일 행복한 게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주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정말입니까? 주님과의 친밀함, 이게 우리의 최고의 상급이에요. 이거 놔둔 채 이건 다 버리고 이 땅의 거 자꾸 얻으려고 하는 거, 그게 세속적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런 우리 17장에 이런 말씀도, 왜 이렇게 아브라함은 고생해야 되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생이 이게 그러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제가 보기에 가장 복 받은 자의 생이에요. 그는 인내하고 기다리고 객지에서 고생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가 다른 데서 자꾸 행복을 취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세상의 그 기준에다 놓고, 나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직접 몸소 여기를 떠나서 세상의 그 기준으로 자꾸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시간 들여서 무슨 기도를 하며 무슨 성경을 읽고 그럽니까? 우리의 진짜 복은, 아브라함의 진짜 복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었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만난 이후에 더 이상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볍게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주님과의 내가 늘 교제가 잘 되는가, 주님과의 기도하며 주님과 성경 보고 주님과 더불어 지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행복이고, 그런 자들은 그 삶 자체가 밤낮 천국 잔치며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평안이, 그 감사가, 행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 못하지만 모든 걸 가진 자라고 고백하던 바울 사도처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늘 천국 잔치를 하고 있다. 나는 늘 행복하다. 나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빚지고 있으면서, 집도 마련할 아무런 희망도 없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나는 진짜 행복하다. 내 삶은 천국 잔치다. 내 삶은 다시 누구랑 바꿀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으로 날마다 천국 잔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좀 어떤지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